아멘. 오늘 우리 성전, 성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의 확장, 족장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신과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갈 터전으로서 장소로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집이었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삶의 터전, 직장이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성전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에덴의 존재 자체, 존재의 목적이 과연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고자 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깨어져 버리고 말죠.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타락,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집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은 그 창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와 함께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대속하셔서 다시 태초에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술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의 역사, 그리고 그 성취의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편에서 타락과 거의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이겨 승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그렇죠.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살 것이다. 쌍방간의 계약이었다면,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한 것이 원시복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와 다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완성이 우리가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인류의 종말과 더불어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바로 앞장인 2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타락으로 망가져 버렸던, 그러나 타락 후에도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의 그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통째로 이 땅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요, 유사한 점이 너무나도 많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서 창설하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를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언제나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그 장소로 자신의 임재를 옮기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다. 제가 저번에 지난번 설교 때도, 지난번이 아니라 지난 시리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천국의 관심이 어디 있다 그랬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천국에 없는 것, 성전이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두로 왕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또한 동시에 성소, 성전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때는 좌절되었던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더욱더 완전하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는 완전한 계획으로, 완전한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좌절되었던, 실패하였던, 하나님 실패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과 실패, 그리고 최종적인 성취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구속하시는 은혜, 구속하시는 사랑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처소는 늘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7절 같은 곳에 이미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다니엘에게서 이런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죠. 포로기 때 특별히.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타락이라는 원인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주할 이 땅에 한 장소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기에 다시 종국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하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언제 숨었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자신의 임재, 자신의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장소로서 에덴의 목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하늘로 올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초소는 이제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계속해서 두셨다면 이제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종말인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타락 이후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한 번만 더 보시죠. 이제 타락 이후에 타락한 본성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인인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래서 영적 암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다가 영원하게 멸망해 버릴 운명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 이후에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제일 처음에 에덴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신의 임재를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 옮기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후 인간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영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에덴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로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 직접 찾아가시는 가해자인 사람을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족장의 시대에 족장들에게서 나타나고 사실은 그 이전에 노아의 시대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나 그 복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직 너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반응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복을 선언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삶의 터전인 장막을 짓는 그러한 패턴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저기로 보면 여러분들 또 너무 많아서 이렇게 조실까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만 적어서 이게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씩만 놓고 밑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다른 건 성경 구절로만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끝나고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패턴이 과연 정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처음에 이제 이 나타나신 부분은 최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최초로 나타나셨을 때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것이지 그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임재를 이 땅으로 옮기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와는 조금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족장들의 경우와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같은 장에 이 패턴이 쭉 이어지거든요. 야곱의 경우는 조금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것이 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하란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지만 거의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는데 노아의 경우 보면 6장 13절에 나타나셨는데 복을 주시는 것은 9장 1절이고 제단을 쌓은 것은 8장 20절에서 21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이런 복을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이 타락 이후에 노아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에덴에서 주셨던, 언급되었던 그 내용이 노아에게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그 홍수가 다 마치고 이제 방주가 땅에 이르게 돼서 그들이 이제 내리게 되죠. 그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을 선언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실은 모세율법 이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의 수를 정하실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미 나누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서도 이미 완전 그 정형화된 패턴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족장들에게서 완전한 패턴으로 나타날 그 모습이 그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 우르인에 있는 하란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르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5장 5절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러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노아에까지만 이르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사람에게 맡겨졌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22장에 가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한층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커지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내용이 세 가지 아닙니까? 뭐죠? 땅, 자손,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 언약들인데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안에 담겨 있지 언약들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게 제가 영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영어로밖에 못 구하겠어요. 한글로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요, 구약성경 신학에 언약에 대한 역할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땅과 씨와 복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팔레스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얻을 그 땅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시대 때 이제 통일 왕국으로 완성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씨에 대하여서는 이제 다윗 언약. 내가 항상 너의 가문 가운데 한 등불을 주겠다. 내가 내 가문에 가지를 세우겠다.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복에 대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그 땅과 씨, 자손과 복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제단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특별히 족장들에게는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장막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 성막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신이 거주할 장막을 치는 이런 일련의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는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곁에 자신이 살아갈 거주할 장막을 치는 이러한 패턴이 아브라함에게서 완벽하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으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생략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6장 4절에 가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4절 안에 하나님의 복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죠. 자손, 땅,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이 오히려 족장들에게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저주가 커졌으면 커져야지 왜 복이 커지면 커집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그의 복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23절 25절에 가면 그래서 그가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뺏기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6장 23절에서 25절에 가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시니까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재확인해 주시면 사람은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에 자신이 머물며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그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형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던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야곱이 이렇게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렇게 돌을 베고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 땅, 복 정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나 누군지 알아? 아빠한테 들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그들에게 알리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옮기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장막을 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막을 치진 않지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확한 패턴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아서 한 군데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7절, 9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장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7절에 보니까요. 그가 도착해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그 장소.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정확하게 정형화된 패턴이 족장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마찬가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봤을 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 우리 최 목사님이 출산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여기 이 앞에서 제 임재를 이 뒤로 오늘 동시에 옮기는 일이 찬양의 자리에서 설교의 자리로 제 임재를 옮긴 거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원래는 이 땅에 에덴이라는 특정한 한 장소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살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곳에 자신의 임재를 옮기셔서 그것을 거닐고 계시는 모습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로 다시 옮겨지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임재를 옮기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 하나님이야 니들 어떤 죄 지었는지 알아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선 그 복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의 인간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린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 무엇을 칩니까? 장막을 친다. 족장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장막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한 가운데 세워질 성막
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에게서 이삭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도기적 인물이라서 그에 대한 구절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그가 베델 근처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지명 중에 가장 중요한 지명이 무엇입니까? 베델. 베델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이제 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에덴으로부터 족장들에 이르러서 그 에덴이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임재를 이 땅으로 옮기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거주하기 위한 장막을 치는 것.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신 그 영원한 에덴의 상태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덴 동산이 확장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그것이 점점 더 확정되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초소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 구속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아직까지는 지금 족장들에게서는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등장할 수 없죠.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저 영어로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글 성경에는 좀 부족한 번역이어서 그렇습니다.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신뢰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선언하시는 것이죠.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서 훨씬 더 풍성하게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할 여러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부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